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 우리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5장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였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었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지금 뭐 뉴스를 보니까 태풍이 이제 저녁 한 12시 정도에 이제 뭐 군산 쪽을 지나고 이제 내일 서울 쪽을 지나간다고 하는데, 네, 뭐 오전에 곽병은 집사님하고 이제 막 이렇게 잔 쓰레기들을 좀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종탑을 치워놔서 참 다행이다 그랬는데, 마침 또 그 구로구청 직원분이 오셔가지고, 네, 그 종탑 확인하러 왔다 그래서, 우리 치웠다 하니까, 네, 참 안심하면서 안도하시면서 돌아가시더라고요. 참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또 그냥 우리가 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자신이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어찌 보면 그냥 자신이 하는 행동 같고 자신이 하는 일들 같지만 그 안에 다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정말 굉장한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만큼 또 리더십이 많이 강조되는 때가 없는 것 같은데, 특히 또 뭐 요즘에 정치권도 워낙 시끄럽고, 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의사들도 그렇고 또 주택도 그렇고 뭐 어느 것 하나 좀 안정적이고 또 믿고 따를 만한 어떤 리더십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통해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지도자들에게, 또 우리의 가정에서, 또 내 사업에서, 내 생활에서 우리는 어떤 리더십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길 원합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제가 볼 때 가장 큰 것은 바로 공감 능력인 것 같아요. 공감 능력. 그래서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과 무너진 성벽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아파하는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과, 또 함께 우리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에게 가장 키워드가 되는 능력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도 완벽하게 우리와 공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음식 먹으면서 똑같이 살고 똑같은 고난도 당해보고 똑같은 옷도 입고 하시면서 완벽하게 우리의 인간의 삶을 공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대한 대속의 은혜와 또 우리의 삶을 이해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적용과 은혜와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살펴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총독으로 임명이 되고 나서 12년간 단 한 번도 녹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떤 임금이나 세금을 걷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한 백성에게서 착취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느헤미야 이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지도자들은 그들의 종들까지도 백성을 부려먹었는데, 우리는 보통 요즘에 공무원들을 생각할 때 이제 많이 의식이 바뀌었죠. 예전에 뭐 관리들 뭐 포도청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뭐 그거 다 엄청난 권력으로 생각했는데, 요즘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뭐 여기 주민센터도 그렇고 제가 세무서를 가봐도 그렇고 굉장히 친절하고 또 잘 섬겨주시는데, 이 당시에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면 종들까지도, 청독의 종들까지도 그들을 부려먹었다. 네, 아주 굉장히 상관관계가 좀 불합리하고 굉장히 억압에 있는 시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땅을 모을 수도 있는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도 사지 않고 오히려 힘을 모아서 함께 성벽을 세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종들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을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투입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가 과연 그렇게까지 한
그렇게까지 백성들을 섬기고 백성들과 같은 위치에서 녹을 받지 않고 동등한 위치에서 일을 하였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맨 끝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 앞에 자녀이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본인에게 주어진 것 이외에 더 많은 것들을 착취한다는 것은 욕심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고 오히려 공감하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어 질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 제가 여기서 질문이 들었던 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사실 녹이라는 것은 느헤미야가 받는 정당한 수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정당한 수익까지도 포기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뭐 가까운 데가 주민센터니까 우리 주민센터장님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신데, 그럼 이분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구루삼동이 많이 어려우니까 본인이 받는 월급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월급으로 주변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것인가? 이거는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정당한 것인데 이것마저도 다 포기하고 나눠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청렴을 뛰어넘어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청렴함을 뛰어넘어서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또 우리 교계에, 우리 교회에 이런 지도자들이 있다면 참 든든하겠죠. 또 많이 따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느헤미야는 자신의 것들을 더 받으려고 하지 않고, 더 쌓아놓으려고 하지 않고, 안정을 취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내어드리고 희생하고 다 주면서 오히려 청렴을 뛰어넘은 희생, 그 완벽한 공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살펴보면 어느 지경까지 이르게 되냐면요, 말씀에 보면 17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도 갖추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지라도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당시 문화의 가운데에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하겠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같이 밥을 먹는 상에 유다 사람도 있고, 유다 사람 그 관리들도 150명이나 있고, 또 이방 사람들까지 다 오니까요. 아무튼 뭐 일단 관리만 150명이니까 최소 뭐 한 200명 이제 넘는 인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인원들을 매일매일 먹이는데 황소 한 마리, 양이 6마리, 닭은 셀 수도 없고 포도주는 열흘에 한 번씩 담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검색해 봤어요. 근데 뭐 황소나 이런 거 시세가 나오진 않은데, 황소 한 마리가 뭐 2006년 기준이었나? 그때 가격으로 황소 한 마리가 500만 원 정도 합니다. 황소 한 마리가. 그리고 양 6마리인데 양이 한 마리당 제가 이제 제일 싸게 잡아서 120만 원. 그럼 6마리니까 720만 원이죠. 한 1200만 원 정도. 그리고 닭은 셀 수도 없게 나갔겠죠. 닭은 뭐 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몇 마리가 나갔다 이렇게. 그러니까 최소 뭐 한 1500만 원 정도가 매일 소진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느헤미야의 돈인지 아니면 뭐 그 아닥사스다 왕이 주는 어떤 재정으로 이거 충당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매일매일 치러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녹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백성들의 짐이 너무 크다는 거죠. 이 이유가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참 간단한 이유예요. 사실은 한 번 정도는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10번에 한 번이라도 야, 이번에는 너네가 좀 녹을 내서 좀 우리 여기를 좀 섬겨줬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너네가 좀 해서 이렇게 좀 섬겨주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느헤미야는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저 모든 것을 스스로 부담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들을 동원해서 백성들에게 짐을 지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볼 수 있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에서 파생되어진 섬김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보면 제일 먼저 공감합니다. 왜요? 공감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짐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짐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함부로 백성들에게 요구할 수 없었고 녹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면서 이 나라를, 이 성벽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더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느헤미야가 스스로 녹을 받지 않는 이유가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백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10계명을 두 가지로 줄이면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이쯤 되면요,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리더십이 단순하게 어떤 사람의 리더십이나 어떤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한 리더십이 아니었어요. 완벽하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리더십이었습니다. 드러내기 위한 리더십도 아니었고요. 무언가 자랑하기 위한 리더십도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는요, 단 한 번도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자랑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오늘 나온 말씀에 대한 내용은요,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드러낸 게 아니라요, 느헤미야가 다 성전을 준공하고 완공하고 나서 다시 자신의 그 나라로 돌아갔을 때에 자신이 거하는 궁 안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거처에서 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느헤미야만 알고 있는 내용이고 드러내려고 자랑하려고 한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야기하죠?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요, 누구에게도 자신의 섬김과 희생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이런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이 마지막 말씀을 좀 묵상하는데 좀 울컥하더라고요. 그렇게 희생했어요. 매일매일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식대를 대면서 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이 주신 성벽을 세워가는 것. 그러면서 자신은 어떤 희생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아픔이 있어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사랑과 희생으로 넘어가는 것.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한 기도는 무엇이죠?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느헤미야는 이거 하나였으면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이거 하나였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묵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저 혼자 감당하는 사역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삶이 너무 버겁고 힘들어도 힘에 겨운 일들마저도 감당하면서 주님 아시죠? 주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심지어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 없는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돈이 없지만은 돈이 없음으로 인해서 제 삶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없음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제가 주어진 삶이 비록은 조금 약해 보일지라도 제가 하나님께 제 삶을 내어드리니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 세상이 다 몰라도, 다 잊혀져가는 일들일지라도 주님의 일이 세상에 드러남으로 인해서 저는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벽이 굳건히 세워짐으로 인해서 저는 감사합니다. 아무도 저를 기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리더십은, 정말 리더라는 것은, 정말 예수님 앞에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무언가 드러나고 무언가 자랑할 것이 있고 무언가 화려한 자리에, 뭔가 멋있는 자리에 화려한 조명 속에서 영광을 드러내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문득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문득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든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지금은 대형 교회도 다 예배를 못 드려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작은 교회라고 해서 초라하고 큰 교회라고 해서 영광을 누리는 상황이 모두 없어졌어요. 다 똑같이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다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이때 진짜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지만, 아무도 듣지 않지만, 아무도 내가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지만, 주님 아시죠?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느헤미야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주지 않아도, 누구도 예수님을 돌봐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면서, 아버지요, 이 육신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제가 주님께 갑니다.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삶을 살아가는 태도예요.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삶을 대할 때 공감하는 마음과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았지만 느헤미야가 혼자 방에서 이 마지막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쓰면서, 특별히 앞에 있는 다 내용들을 쓰고 나서 19절을 기록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래, 다 내줬지만, 다 희생해주고 내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비록 정말 이 좋은 교회에서, 이 귀한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지만 때로는 마음이 조금 이런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는 좀 무거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 서재에서 홀로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이 마음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제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또 오늘 마침 또 아침에 특별히 또 우리 김진성 집사님 말씀을 올려주셨는데, 그 말씀의 마지막이 그렇더라고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의 하나로 흐르고 하나의 주제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것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누구도 기억하지 않아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순간이 되길 소망하며,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오늘 하루 또 지금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에서도 안전을 경험할 수 있고, 또 남은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이웃도 사랑하고 내 가족도 사랑하고 내 주변의 모든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이 마음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인생, 누구보다 귀한 인생임을 주님께서 아시죠?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살아내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할 때에 주님, 저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공감하며 사랑하며 희생하며, 또한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우리 은강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저녁 또 내일 그 태풍이 지나가니까 다들 조심하시고, 혹여라도 어떤 문제가 있거나 피해를 입으시면 꼭 저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연락해 주시고, 각자의 안위를 안부를 잘 물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